역사의 경고를 우리는 엄중히 보셔야 합니다. 1000년 동안 정교의 국가였던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독일에서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교황청이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독재자 무솔리니가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 땅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치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수천 가지 죄악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의 한 가지 죄를 더 엄중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요나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민족 역사에도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과 우리는 경제력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산업 기반이 거의 북한에 있었습니다. 석탄 매장량의 80%가, 철광석 매장량의 92%가, 화학 비료의 85%를, 전력 생산 95%를 북한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6.25 직전에 북한에서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전선을 끌어버리는 겁니다. 남한은 암흑천지가 되는 것이고 산업은 올수톱이 되었습니다. 군사력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병력은 20만이었고 남한은 10만이었습니다. 탱크는 북한이 242대, 남한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북한이 211대, 남한은 22대, 그것도 정찰기였습니다. 자, 이런 군사력과 이런 경제력을 가지고 북침을 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쫓기고 쫓겨서 낙동강 전선이 뚫리게 되면 이 땅은 적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교회 지도자들을 부산에 있는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에 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300명의 목사님들이 10일 동안 금식기도 했습니다. 8월에서 9월이면 태풍이 연달아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후를 쾌청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B29기 98대가 일본에서 이륙하여 3일 동안 그 낙동강 주변을 융단 폭격함으로 인민군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게 되었습니다. 이 낙동강이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도했습니다. 당신도 당신 힘으로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를 위하여 지금 불안한 이 정세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움직이시고 러시아를 움직이시고 중국과 일본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무엘 같은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자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도권의 세계 최고 최강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호남으로 분산시키는 이재명 정부 계획을 놓고 여야 정당을 넘어서 망국적인 지역 갈등이 또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호남을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측은 정치적인 판단으로 수도권의 세계 최고 반도체 경쟁력을 망가뜨린다고 주장합니다. 6.25 남침을 초래한 당시 남한의 극심한 분열과 내부 세력 간 투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현재 대한민국은 갈갈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각계 계층의 10명 중 한두 명은 크리스찬인데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데는 크리스찬의 책임이 어느 정도일까요?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남양주 별야동안교회 당회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입니다.
캐나다의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의 앞부분에 실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가인 베빅 라나디베라는 분이 어느 날 농구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12살 소녀들로 구성된 농구팀의 감독을 맡게 되었습니다. 팀원들은 감독의 딸과 친구들로 구성된 오합지졸의 농구팀이었어요. 라나디베 감독은 전공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음을 직시하고 상대팀이 패스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경기장 전체에서 숨가쁘게 상대를 압박하는 올코트 프레스 전술을 썼습니다. 그들은 신체 조건이나 기술은 부족했지만 지치지 않는 체력과 악바리 근성으로 상대의 실책을 유도해내면서 한 경기 한 경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전국대회 결승까지 진출하는 그러한 기적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든 조건이 완벽한 골리앗에 맞서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 승리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탄의 어떤 강력한 도전도 뚫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윗의 가슴에 입혀진 갑옷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임재 의식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입은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세월이 악하고 영적 싸움이 맹렬합니다. 다시 다윗을 보기 바랍니다. 적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깁니다. 이 이기는 싸움에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게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출처를 분명히 밝히는 사람이지요. 논문을 쓰는 자가 다른 이의 것을 가지고 올 때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각주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역시도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각주를 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일주일의 시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재정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그 각주를 다는 행위, 그게 바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칼을 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삶의 각주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대하는 태도, 그 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예배의 형식을 갖추는 자를 찾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경외심은 영적 중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인 파워를 얻는 것입니다.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산업과 생필품 제조까지 필수인 반도체에 대한 세계적인 책임인식 없이 오로지 국내 정치와 지역 정서에 함몰되어서 반도체 호남 분산을 추진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사생결단, 서로 싸우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왜 이럴까요? 10대 경제국으로 성장했지만 최소한의 세계 정신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겠습니다. 오로지 우리나라만, 우리 지역만, 우리 집만, 나 개인만, 잘 삶의 만살통, 수준 낮은 물집 맞는 사고만 키워왔기 때문이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울산 어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주 중에 자매여숙 8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느라 자매정신요양원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10년 전에 나왔던 자매여숙 70년사를 보게 되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창웅 장로님을 소개한 일이 있는데 장로님께서 이모가 되시는 양한나 권사님과의 일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권사님께서 웅아, 사랑이란 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야 라고 하시더랍니다. 당시 양한나 권사님께서 자매 여숙을 섬길 때는 한국전쟁 직후였습니다. 악성 정신분열증을 앓으면서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를 못하고 가족에게 마저 버림을 받았던 이들이 거리에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사랑해 주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도 사랑해 줄 수가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한나 권사님이 이 여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과 함께 살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서 이 여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을 내 삶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누군가를 보고서 피하여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그의 삶을 내 삶처럼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외로운 이들의 이웃과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3, 40년 전만 해도 우리 울산 현대자동차가 중공업이 처음 세워질 때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감사하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부터가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이후에 어디서부터 잊어버렸는지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울산 호계교회도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교회를 옮기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다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왔는데 그것을 잊지 말라고.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모세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들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들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6.25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친은 참전용사로 저기 북한에 끝까지 갔던 이야기를 살아계실 때 저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현재 감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고난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해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후대들은 그것 이제 좀 그만하라고 그럴지는 모르지만요, 그것을 망각해버리면 이 나라가 역사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역사성을 잃어버리고 개인까지도 신앙의 역사성을 잃어버리면은 미래의 희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려 220번이나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을 이제는 망각하지 말고 꼭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의 관계, 은혜의 관계 이것을 잘 되새김질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또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은혜롭게 앉아있을 수도 없고 희망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피곤하게 되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부유하게 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가난하고 힘들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고 우리가 깊은 영적인 관계를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유열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노래를 들어보시면 솜사탕 원조에서. 근데 이 가수가 폐 섬유종으로 8년을 투병하다가 폐 이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폐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하기로 한, 그 떼주기로 한 그분의 폐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썼어요. 하늘나라로 내가 가게 된다면 모든 게 감사였다고 전해주세요. 주신 사랑 돌려드리지 못하고 가서 죄송합니다. 여보, 무슨 말로 다 할까? 너무도 큰 사랑만 받고 가네. 미안하네. 근데 기적적으로 폐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소생하게 됐어요.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비로소 삶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내 아들 녀석이 내 앞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이게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구천을 또 돌 건가?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그래요? 그게 맞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런 비참한 죽음을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단계를 얘기를 한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거기 36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씨가 파종이 돼서 습도와 온도가 맞아서 그래서 겉껍질이 분해가 되잖아요. 그 죽는 거죠. 근데 분해가 되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고 싹을 돋우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한번 살펴봐 이러는 거죠.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처음에 뿌리는 것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씨앗을 뿌렸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 가르칩니까? 처음에 뿌린 것보다 나중에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겁니다. 그죠? 죽음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성되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죠? 소멸되게 하시는 이런 사이클 속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까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왜 엉터리 같은 거 심겨졌는데 결과는 어떻다고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놓고 산업 경제의 훼손과 지역 발전 옹호가 충돌하는 가운데 여야 정치는 갈등 해소보다는 갈등에 편승하는 정치 부재, 한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해법을 못 찾고 싸우고 분열하는 세상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실까요?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서울동아교회 김영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 광주 알림교회 김현준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교회에 대학부를 맡고 있을 때 한 집사님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그 아버지가 없이 자랐습니다. 근데 머리가 참 좋아요.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신경도 안 쓰는 그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보면서 반항감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년이 되고 군에 가서 산정호수 있는 쪽으로 그 보급품을 트럭에 싣고 그 주일날 갔다 그래요. 이 보급품을 정리하는 중에 이 운전사가 잘못 보고 뒤로 차를 빼가면서 이 사람 배 위를 지나간 거예요. 또 뒷바퀴가 전혀 살 수 없는 거예요. 군목이 와서 이제 임종기도를 하고요. 그런데 마침 그 옆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처럼 헬기의 지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통합병원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주일날은 전문의들이 다 없거든요. 근데 회의가 있어서 전문의들이 다 거기에 있다가 헬기가 오니까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이 사람을 수술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눈을 떴을 때는 새벽 3시쯤 중환자실인데 자기가 살았구나 하는 생각,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그토록 어머니가 기도하던 그 어머니가 거기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적처럼 나왔어요. 퇴원할 때 의사가 그러더래요. 너는 평생 너 스스로 소변을 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주 건강하게 소변을 봤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기 몸을 자기가 보면 온 전신 수술 자국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아픔이고 내 고통이었지만 나의 무지와 고집의 증거이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자리에서 어머니의 기도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간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시절 소풍 때의 이야기입니다. 김밥 도시락에 사이다 한 병, 삶은 계란 한두 알. 그런데 그날따라 저와 제일 친한 친구 하나가 바나나를 한 개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그 친구가 껍질을 다 놔두시 까더니요, 제 입에다 탁 물려주는 거예요. 한 입 크게 베어 먹으라고. 자기가 먹기 전에 처음 보는 거니까 미안하니까 그냥 적당하게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저와 바나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긴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그 장면이 눈에 생생합니다. 50여 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받은 사랑의 고마운 마음을 전달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마음에만 담아두니까 아쉬울 따름입니다. 제가 50여 년이 흘렀어도 이 추억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사이다며 과자며 이것저것 들고 와서 바꿔 먹자고 해도 다 거절했어도 그 친구는 저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자기가 먹기 전에 저에게 먼저 건네주면서 크게 한번 베어 먹으라고 권했던 그 친구의 마음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내어준 그 친구의 마음이 사랑이 고마워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면 배은망덕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보여준다. 여러분의 감사가 그렇게 깊이 있는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합당한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가 나뉘고 지역이 나뉘고 세대가 나뉘고 남녀가 나뉘고 우리 생각이 서로 다르면 등을 돌립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며 관계가 깨지면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은 나누어진 것이 하나 되고 흩어진 것이 모이며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천국 백성인 우리는 이 땅에서 통일을 이루고 하나 되어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쉬워요? 통일을 이루며 사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교회에 우리가 모여 있는데 그 통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나뉘어진 것들이 하나가 되고 흩어졌던 것들,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통일을 이루고 하나 되는 방법 가운데 성경에 써 있는데, 함께 밥을 먹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공동 식사,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사역이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사역이 뭐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랑 함께 밥을 먹어요?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 나랑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랑 우리 밥을 먹습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 세리, 창녀,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 밥을 먹으면 내가 죄인하고 밥을 먹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하고 밥을 먹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밥을 먹지 않는 그 사람들과 밥을 먹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다투셨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병든 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한 가족이고 한 식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